이번 시간에 무문가는 제3칙 구지화상의 일지선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구지화상의 일지선 법문은 중국선 참선 수행자들에게 큰 화두로 유명하기 때문에 벽암록에도 실려있고 종룡록에도 실려있고 무문관에도 실려있고 그래서 세 자료 모두 구지선사 일지선이 화두로 제시되고 있어 참선 수행자들에게 일지선의 법문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화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지선의 법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종룡록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법을 하고 벽암록에도 자세하게 이 일지선에 대해서 많은 선생들의 법문을 종합해갖고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번 시간에 우리는 무문관을 통해서 벽암록하고 종룡록에 있는 법문들 참조도 하고 그래서 일지선의 법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구지화상. 구지화상은 사람 선성의 이름인데 구지불모다란이 주문을 이렇게 외우고 다녀서 구지화상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선성들 가운데 별명으로 전하고 있는 선성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게 생애라든가 출신지라든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자세하게 전하지 않고 어록을 편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들은 말들을 기록하거든요. 이 어록이라는 것은 설법을 기록한 것을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전등록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전부 다 전에 들어온 선성들의 그 생애라든가 법문을 이렇게 기록해서 남긴 자료들이기 때문에 생물연대라든가 이런 것에 좀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지화상도 이 법문으로서 유명한 것이지 이분이 어떤 생애로서 어떤 역할을 어디에서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뒤에 간략한 생애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만은 구지화상이 법류힐문의 유거일지라 이게 구지화상이 평생 어떤 사람이 불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현지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힐문이라고 그래요. 힐문이라는 말을 선문답에서는 직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힐문, 직문 이런 선성들의 그 질문이 선문답이라는 게 문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선생들이 독자적인 안목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방표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제불열애가 설법을 해서 질문을 하면서 설법을 했지만은 중국에서는 구체적으로 불법의 핵심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방편 법문으로서 대답을 하는 것이 이게 선문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답으로 이루어진데 질문을 초기에 선생들은 직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택시가의 선사 어록 같은 데는 직문이라고 합니다. 불법의 궁극적인 핵심이 무엇인가,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수행성들이 참선 수행하면서 불법의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했을 적에 이것을 선성의 안목을 통해서 일부의 법문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직문이라고 하고, 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법의 핵심적인 법문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이렇게 힐문이라고 합니다. 구지화상에게 어떤 수행성들이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구지화상은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일지 하나의 손가락만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일지선이라고 그래요. 조주선사는 구피선이라고 그래요. 입에서 너무나 입에서 좋은 법문을 빛이 바란다 해서 입술에 빛이 바란다 해서 구피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지화상은 일지선, 손가락 하나를 법문을 통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종지로 제시했어요. 이제 유양종 같은 경우는 원상을 제시했죠. 그죠? 임재선사는 뭡니까? 하를 제시했죠. 덕산선사는 방망이를 제시했죠. 이렇게 선생들의 가풍이 있어요. 이 가풍을 여기서 이제 제시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구지화상은 일지, 하나의 손가락을 제시했다. 그라고 하는 말은요, 제시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보면 선생들이, 맨 처음에 법문을 제시할 적에 이렇게 씁니다. 이 종경록이라든가 배감록 같은데, 화두 선생들의 선문답을 제시하는 것을 그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는데 이것은 계시하다. 이런 의미죠. 아니면은, 선생들의 법문을 제시하다.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방편 법문을 제시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행생들에게 설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감록이라든가 종경록 같은 데서는 전부 다 임을부터 해요. 그래서 이제 우문선사가 이런 법문을 했다. 아니면 임재선사가 이런 법문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라는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 한 손가락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일지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이죠. 이거는 그냥 손가락을 제시하는 것이 일지선사의 방편 법문이죠. 이게 구지화상이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의 가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지화상의 문화에 한 동자가 있었다. 이게 이제 고성을 모시는데 항상 시자가 있죠. 여기 시자를 이게 동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중국에서는 시자를 동자로, 어린애로 이렇게 보느냐 하면은, 동자를 선제동자, 문수동자, 우리가 전부 다 모구도에 갔을 적에 전부 다 목동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다 동자로 등장하죠. 이게 천진성을 의미해요. 수행자의 가장 그렇게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발심 수행한 그 입장을 동자의 입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천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진불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게 사량 분별을 모두 다 초월한 발심 수행자를 동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시자를 동자로 보죠. 동자가 있었는데 인의 인문, 어떤 바깥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연을 갖게 되면은 이런 뜻이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불법의 대의를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런 뜻이죠. 화상은 설하법이에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동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구지화상이 외출을 하고 안 계실 적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동자에게 구지화상이 바깥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하면은 대개 어떤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지화상은 설하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핵심 법문을 어떻게 설합니까? 이런 뜻이죠. 이게 법요는 법문과 같은 뜻입니다. 불법의 대의나 불법의 핵심 법문을 어떠한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합니까? 이렇게 동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동자는 역수지두라. 이게 동자는 역시 구지화상이 하는 방편 법문에 손가락을 세우는 방편 법문을 항상 동자가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 구지화상은 다른 말씀하지 않고 항상 손가락만 세운다. 이렇게 해서 동자가 그 흉내를 그대로 제시하는 거죠. 여기에 이야기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죠. 한 평생의 살림살이가 이 몇 마디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가서 이제 요 생애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근데 구지화상이 이제 바깥에 외출했다가 이런 소문을 듣고 바깥에 사람이 찾아와서 동자에게 화상이 어떤 법문을 설하고 있는가 한 게 동자가 손가락을 세웠더라. 이게 구지화상이 손가락을 세우는 것이나 동자가 손가락을 세우는 것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이제 좀 알려지게 되니까 구지화상이 이 소문을 듣고 드디어 칼을 가지고 이도단기지라 칼을 가지고 있다가 그 동자의 손가락을 절단했다. 이런 인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가 부통호곡 이거하니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통곡을 하면서 도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지화상이 도망가는 동자의 이름을 다시 부르니 지부소지라. 이 지자라고 하는 것은 동자를 지시대명사로 이야기한 겁니다. 도망가는 동자의 이름을 부르니 동자 회수하고 동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됐죠. 그죠? 소리를 듣게 되고 얼굴을 돌리는 거죠. 얼굴을 회수하고. 이게 구지화상, 각지기수라. 구지화상이 그 도리어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그때 동자가 홀련영호하니, 동자가 구지화상에 세운 손가락에 그 법문을 보고 홀련, 갑자기 단번에 영호, 대오를 했다. 이 영어는 쓴 깨달음을 체득했다. 그런 뜻이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요까지 이제 구지화상의 문화에서 있던 동자가 흉내를 내다가 구지화상이 제시한 손가락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체득한 인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지화상이 많은 수행자들이 찾아왔을 적에 손가락을 세워서 깨달음을 체득하는 방편을 제시한 인연을 여기서 생략했고, 동자를 대표해서 구지화상의 가풍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자가 깨달음을 체득한 인연을 구지화상의 가풍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죠. 자, 그리고 구지화상이 장순세, 자, 장차 세상을 하직하려고 할 때, 자, 입적하려고 할 때 대중에게 말했다. 오덕 철용 일지두선 하고 일생 수용에 부진하여 언헐 시멸하다. 나는 철용하상, 자기 스승이죠. 철용하상으로부터 일지두선의 방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일생 동안 일지두선을 가지고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수용부진, 수용이라는 것은 일지수선을 가지고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모두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뜻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일지두선 하나로서 자기의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방편 지혜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건립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한평생을 지내오게 된 거다. 이 말을 마치고 시멸, 자, 입적, 여기 멸이라는 것은 열반했다, 입적했다 이런 뜻이죠. 입적을 보였다. 이제 쭉 돌아갈 때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갔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칙 공안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 똑같은 내용이요. 벼감록 똑같은 내용이 종용록 그대로 실려 있어요. 자, 이 공안이 일반적으로 전해지게 된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이제 조당집에 이 자료가 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넘어갑시다. 먼저 그 근거 자료 조당집하고 전등록이라고 하는 그 선의 역사서에 기록된 자료를 통해서 구지화상의 인연을 한번 조금 더 보고 다시 본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쪽에 해설 부분 있죠, 그죠? 자, 본칙 공안은 전등록 제11권 무주 금화산 구지화상 전에 이렇게 전하고 있고, 조당집에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안이 하도 중국 선성들에게 수행의 공안으로서 유명해서 벼감록, 종용록 여기에도 실려서 많은 선성들이 이 공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이 공안에 대해서 다양한 안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벼감록이라든가 종용록이라고 하는 자료는 많은 선성들의 안목을 종합해가지고 이 한 칙의 공안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는데, 참선 수행의 교재와 같죠. 텍스트와 같습니다. 여기 뭐 무무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참선 수행의 참고 방법을 이 한 척의 공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나선의 핵심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칙 한 칙을. 그 구지화상에 대한 정기를 조당집 19권
전등록 11권에 보이는데 그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의 속성은 무엇인지 이런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간략하게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천룡화상의 법을 이었고 경안주에서 살았다. 그 밖에 행적은 잘 알 수가 없어 기록하지 못한다. 선사가 암자에서 살고 있을 때 실제라고 하는 비구니가 찾아와서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선사의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석장을 우뚝 선사 앞에 세우고, 이게 석장은 주장자입니다. 예, 행각성이 그 다닐 적에 갖고 다니는 지팡이를 석장이라고 그러죠. 화상께서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내가 삿갓을 벗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은 비구니를 그냥 여기서 떠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구니가 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때 이때 선사는 날이 저물었으니까 하루 저녁 묵어 가도록 하시오. 비구니가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은 묵어 가겠지만은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이대로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가 버렸다. 자, 이 내용은 뭐가 닮았습니까? 비슷한 이야기 사례가 영가 형각선사가 처음에 육조 해명선사 법상을 세 바퀴 돌고 주장자를 쾅 세우고 생사사대가 무상신속하는데 이런 법문을 했죠. 이 내용과 같죠, 그죠? 여기서 세 바퀴를 도는 거라든가 생사사대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나 생사사대 무상신속이라고 하는 법문을 제시하는데 그 법문에 대해서 한마디 법문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세 바퀴 돌고 있는 그 자신의 행동으로서 한마디 일러보세요. 이렇게 이제 실제 비구니가 제시한 거예요. 이 서너하게 등장하는 비구니들은요, 대단한 비구들이 많습니다. 할매들도 비구니, 노파선이 등장하고 있는데, 중국의 법화경에 보면은, 여자는 5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다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요, 성차별의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성평등의 종교지 성차별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보통 우리가 남자 여자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면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차별의 언어가 돼요. 그런데 이제 평등의 언어를 볼 적에는 남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으로 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대상 경계를 보면 뭡니까? 약이 새끼나로 본다면 차별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성불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별 중생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제 비구니도 그렇고 유철마라고 하는 위산영우선사의 제자의 유철마라고 하는 비구니도 그렇고 이 비구니들이 대단한 안목 갖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비구니도 구지화상을 발심하게 한 안목 갖춘 비구니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자기가 한마디 비구니 질문에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고 비구니가 떠나간 모습을 보고 구지선사는 혼자 탄식을 합니다. 나는 명색이 사문이라고 하면서 비구니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외람대의 장부의 형상은 갖추었으나 장부의 지혜 작용이 없으나 이 산을 떠나서 선지식을 챙겨하러 수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조용히 이제 선정해 되니까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며칠 있으면은 한 보살이 와서 설법할 것이니까 좀 기다려 보시오. 막 이런 영감을 받았겠죠. 그때 천룡화상이 지나가다가 이제 구지화상을 만나 가지고 천룡화상에 이제 손가락을 세우는 법문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지화상이 원래 손가락을 세운 법문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천룡화상이 처음 이 법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룡화상, 구지화상, 동자 이게 3대가 연결되죠, 그죠? 그 이야기는 이제 공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구지화상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체득하고 난 뒤에 한평생 이 구지화상의 법문을 자신이 다 써서 자기 진여의심의 지혜로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었지만은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죽게 됐다. 이건 뭡니까? 바로 아무리 다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 없는 게 지혜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무일물 중에 무진량의 지혜인데 그걸 어떻게 다 사용해요?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은 지혜를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생 동안 수행했지만은 다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지화상의 법문을 듣고 손가락을 세워서 불법을 깨달아 안목을 갖춘 그 훌륭한 수행자가 된 입장을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전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선사가 그 뒤에 대중들에게 내가 천룡화상에게 일지선의 법문을 깨달아서 평생 사용해도 다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지화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굳이 가는 다란이, 이제 다란이를 애우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다란이를 가지고 자기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수행법을 갖고 있었어요. 중국인들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 심해하고 대단하게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죠? 관세음보살 연구를 한 사람 많이 있죠, 그죠? 이게 한마디로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야식령에도 주문이 나오잖아요. 이 중국에서 밀교하고 정토교하고 선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으로 이걸 사용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불삼매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참선 수행을 통해서 안목을 구족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행자로서 자신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는 걸 말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것만 하고, 이 사람은 이것만 하고, 이것은 오히려 단견에 떨어지고 편견에 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본분사의 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수행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여기에도 구지화상도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일상생활을 지혜로운 삶을 이뤘다. 우리가 가나선에서 뭡니까? 무자화두를 제시하라고 그랬죠? 이게 무자화두를 제시하는 것이라든가 뭐 주문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경전을 독송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을 활용하는 법이죠. 근데 이제 마조화상의 제자 대매법상선사가 있어요. 이 대매법상선사라는 사람도 그 행적이 묘연해요. 그 마조화상의 제자가 너무나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는데 자취나 흔적 없이 산중에서 은거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수행성이 그 산행을 하다가 어떤 고성이 초암에 살고 있거든. 이게 왜 당신 여기 살고 있습니까? 나 마조선산에서부터 적심시불이라는 법문을 통해서 한 자신의 안목을 갖추고 내가 이렇게 조연하게 살고 있다. 마조스님 요새 적심시불이라는 말 써내고 비심비불이라는 말 씁니다. 아니, 그 노인네 또 미친 소리 하는구만. 이하고 이제. 그래서 적심시불과 비심비불이라고 하는 말이 대매법상이라는 선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이런 수행성들이 이제 응거 수행자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는 응거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응거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은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그런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응거라고 그래요. 그 세간의 모든 풍류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인 삶을 사는 지혜인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대외 법상선사의 제자가 천룡화상이다. 그 법계상으로 이렇게 전해져요. 이 때문에 천룡화상은 마조 도일선사의 법계를 이은 인물이죠. 이게 천룡화상의 제자니까 구지화상이. 그래서 마조의 법문을 이은 제자로 법계에 전해지고 있다. 근데 자세한 생애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룡화상에 대해서도 전등록 10권에 나오는데 딱 법문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노성을 기대하지 마라에부터 일체의 모든 중생이 각기 화음에 성애가 있음에 공덕 무에 자제한 광명을 구족하고 있으니 잘 참고하라. 이 한마디 법문밖에 없어요. 여기서 법성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게 성애라는 말이 무엇이라 하안경에 참 신기하고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을 구족하고 있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덕성의 법성의 진여해란 말을 써요. 법성 진여해란 말을 성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법성의 진여해거든요. 이게 이제
법성에서도 법성이 나중이죠. 이 해라고 하는 말은요,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게 산은 무엇이냐, 높은 덕이요. 해는 무엇이냐, 지혜를 상징하는데, 법성진여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비유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의 일미와 일해. 이 때문에 진여 일미가 바로 일체의 바다에 뭐가 일미가 되죠. 똑같죠. 자, 오늘 일지선을 이해하는 거하고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이제 일지선의 기본이 상징화되어 있어요. 그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십시다. 이제 앞에 한씩 앞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이 일지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내가 뒤에 63쪽에 일지선이라고 하는 항목에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지선의 법문은 부지화상이 가풍으로 전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색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부상성과 상징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일이라는 것은 일심을 말해요. 진여의 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심을 다른 말은 중국 사람들은 법이라고, 인도에서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도라고 하는 말로서 많이 시키죠. 근데 일심이라고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국인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문부진이요. 아무래도 반편법문을 전해도 그 진실한 뜻을 다 파악하기 수가 없을 거예요. 문부진이야. 문부진 어가. 어느 문자로서는요, 이것을 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뭘 제시했냐면 부상성이다. 도시적인 사고다. 사물을 제시한 거죠. 구체적인 사물을 제시한 것이 어떤 사물이냐? 지사물입니다. 중국 성문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사물입니다. 지사물. 자, 어떤 사물을 손가락으로 지시하겠죠. 우리가 선에서 중국 선생들이 뭡니다. 찍지 뭐라 그러죠? 인신 견성 자, 이게 중국 선생들의 정신이에요. 찍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시하고 있는 모든 사물을 중심으로 해서 본심을 깨닫도록 본심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물을 지시했지만 사물 그 자체는 무엇이냐? 사물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손가락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사물을 가리키든가 꽃이라든가 원상을 제시하든가 글자를 제시하든가 많은 선생들이 전부 다 어떤 사물을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흐르는 강물을 보라든가 꽃을 보라든가 새를 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시하는 건데 지시하지만 사물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본다고 해서 사물을 통해서 참된 불법의 뜻을 깨달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직기의 내용은 무엇이죠?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사물을 보는 마음, 글자를 보는 마음, 손가락을 보는 마음 거기에서 견성성불을 하게 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합니다. 그래서 직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자 여기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색이야. 인도인들은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제시했지만 중국인들은 논리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전부 다 선문답의 내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일지선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일지선의 근본 핵심적인 부분을 손가락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 그 자체는 무엇이냐? 바로 불의의 묘용을 상징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진여 일심을 손가락 하나로서 지시한 거죠. 이게 방편의 언어를 우리가 따져봅시다. 방편의 언어가 전부 다 말로서 표현했지만 말로서는 그 내용을 전부 다 뜻을 제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깨닫도록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국인들의 사고는 경전의 법이라는 글자를 아무래도 법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평등하여 무효고하다. 이 법이 평등하다는데 평등의 법이요 내용이 경전에서는 이런 법을 했지만 중국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법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도 중국인들이 많이 논어라든가 아니면은 노장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라든가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도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천지 자연을 통해서 이해해버리죠. 여기서 도가 무의 자연이 도다. 자연의 그 자체의 현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러죠. 이게 구상성이라. 이게 모든 방편의 언어 그 자체를 바로 직지해서 마음으로 깨달아 체득하고 또 대상으로 보는 이해하는 것은 중생의 분별의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식을 갖고 있으면 대상으로 아무리 사물을 이해하고 인식한다고 해도 차별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별 분별심을 초월한 마음이 바로 진여본심이요. 그것이 바로 이 변성 성부를 이루는 법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는 직지라고 하는 유명한 문화재도 있죠. 그죠? 그 직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선문답을 좀 직지라고 합니다. 선생들의 법문을 직지, 인심, 변성, 성부를 하게 하는 법문을 줄여가지고 직지라고 해요. 그래서 직지, 일지선도 불의 법문의 지혜를 직지하는데 사용하는 방편이 무엇이냐? 하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의 손가락으로 직지인심의 법문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구지화상의 일지선의 핵심을 조금 더 봅시다. 일지선의 근본 제1의 불법을 제시한 것인데 발마대사가 중국에 일심의 불법을 전했다 나오죠. 그죠? 일심의 불법이 무엇이냐? 일심의 법을 바로 일지선을 통해서 상징화시켜서 제정. 언어 저 자체도 방편 법문이잖아요. 손가락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편이잖아요. 모든 것은 언어로 제시하는 상징도 있지만은 손가락이라든가 행동으로 제시하는 방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이 주먹을 제시했다든가 불자를 들었다든가 주장자로서 허공에다가 원상을 그렸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무엇이냐? 직지인심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바로 변성, 성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각자 진여 본심을 깨달아서 변성, 성불하게 하는 방편으로 제시한 법문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읽지 못하면은 저게 무슨 소리야? 방편을 읽지 못하면 방편 법문을 수행할 수가 없고 방편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방편 법문을 참고할 때에 바로 직지인심, 전성성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읽어야 하는 것이 내용이 뭐죠? 손가락을 방편 법문으로 제시한 손가락 법문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제1지 법문은 전 1심 지법이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해서 온 1심의 법문을 손가락 하나로서 제시한 내용이다. 자, 1심의 법문을 중국에서는 심지법문이라고 했고, 우리가 한계에서는 법성계라든가 한계에서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자, 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이라는 숫자가 전부 다 제시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전부 다 바로 일심법을 말합니다. 제1 의제라고 해요. 우리의 경전에서는 제1의제를 1심의 1을 제1의제라고 해요. 다른 말을 한다면 이것을 불이라고 해요. 불이법문. 자, 불이법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다. 진여는 일체법과 진여 그 자체가 일체법입니까? 그래서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일체의 모든 대상이 일체법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심으로 본다면 수없이 많은 차별로서, 분별심으로서, 사견으로서, 착각으로서 여러 가지 생사윤회한 업을 만들지만은 진여 일심은 풀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일체법이 다 지혜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적 다적이라고 하고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이건 뭐냐? 비유법문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이 방편의 언어도 비유법문이고 방편 법문도 비유법문이고 방편 법문 그 자체도 진여 일심법을 제시한 방편의 언어일 뿐이지. 방편의 언어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변성 성불이 이루어지지. 방편의 언어를 아무리 대상 경계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진여 일심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에 속박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선 수행의 본질이 상징적인 방편의 언어를 진여 일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는 안목을 갖추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참선 수행의 본분이에요.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볼게요. 자, 여기에서 만법길 일기하처 이런 말 쓰죠. 우리가 이제 중국 선생들이 이 말도 만들었죠. 만법은 차별의 세계인데 그 차별의 세계를 진여 일심으로서 귀결시켜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어야지 차별을 대상 경계로 본다면은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기 하나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지혜를 진여 일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대상 경계의 생사윤회의 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라만상의 일법지송이다. 중국의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체의 모든 만물, 대상 경계로 보이는 만물. 삼라만상의 일법지송입니다. 일법이라는 것은 진여 일심에 도장을 찍어서 나타난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게 왜냐?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모든 사물이 대상경으로 보이지 않죠.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그 사물의 내용을 들을 수 없고 마음이 없으면 그 사물을 봐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보는 눈은 비춰주는 작용하고 보는 것은 누가 보죠? 마음이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만법을 바로 견성성불의 지혜로서 이룰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중국인들은 방편의 언어보다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사물의 진실과 진상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더 빨랐어요. 왜냐? 언어 그 자체가 전부 다 사물의 형상을 토대로서 이루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 특성이 인도에서는
법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한 법문이지만 중국인들은요, 이것을 구체적인 사물의 형상과 작용하는 그 가운데서 진실을 보려고 하는 구상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15도 같은 데 도시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림을 통해서 어떤 사물의 구체적인 작용을 통해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그 실상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중국인들은 더욱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런 말도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선의 특색인 거죠. 자, 그게 뭐가 필요하죠? 정법안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정법안장으로, 교회별전으로, 직지인심으로, 견성성불 이 네 구절이 뒤에서도 이제 문문간의 법문에서 나오지만은 중국인들에게 맞는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선의 법문이 된 거죠. 그래서 직지의 내용의 의미를 여기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진여는 법계의 일상이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4쪽에 넘어갑시다. 이 손가락 세우는 법문이 중국 어록에 있는데 이런 자료들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해봅시다. 교당집 제7권 설봉장에 다음같이 나옵니다. 위산선사와 앙산이 어느 날 저녁에 이야기하는 도중에 위산선사가 제자 앙산에게 질문합니다. 그대가 밤새도록 사유하고 궁리해서 이룬 것이 무엇이냐? 앙산이 선뜻 한 획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한일자를 그린 건 한일자를. 그래서 이 한일자를 긋는 것은요, 임재선사가 주장자를 가지고 허공에다 한일자를 긋는 것, 이런 법문이, 중국 선생들이 이런 법문이 많아요. 근데 한일자를 긋는 그 자체는 허공에 글자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선을 긋는 것, 이거 자체는 무엇이냐? 방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목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뜻을 서로 지연관계로서 인전심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한일자를 긁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심전심은 지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제자의 안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앙산이 한 획을 딱 그 불법의 대의를 한 일자로 자신이 제시해 보이니까 위산이 내가 아니었더라면 그대의 안목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앙산이 이런 뛰어난 안목을 부족한 사실을 뛰어난 안목을 부족한 스승이 아니면 그걸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양종이라는 종지가 위산이 앙산이 오히려 위산보다도 더 안목이 뛰어나다 그래. 소석하라 그래, 앙산을. 그래서 이제 앙산이 스승을 능가하는 그런 안목을 갖추었다는데 그런 것을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구냐? 스승인 거예요. 그건 안목 갖춘 스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경이 손가락 하나를 어떤 사람이 장경 선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앙산 선사가 한 획을 끈 뜻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장경 화장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세워 보였어요. 한 일자죠, 그죠? 그러니까 한 일자를 세웠어요. 하나 일자를 선을 긋는 것이나 손가락 하나를 세우는 것이나 전부 다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순덕이라는 사람이 순덕 역시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어. 불법은 불가사하여 천성이 같은 궤적을 달린다. 이건 뭡니까? 바로 삼세열애가 똑같은 안목으로 똑같은 경지의 지혜를 이룬다. 그런데 설봉선사에게 이야기합니까? 설봉선사가 그 질문하니까 까닭 없는 일이다. 그 무심의 경지에서 무사한 경지의 삶을 사는 그 입장을 설봉은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벼감록에서 이제 언급을 해요. 부지화상에 한 손가락 세운 법문은 한 티끌이 일어나면 온 대지가 그 속에 들어가고 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나니 그 속에 세계가 열린다. 한 티끌이 일어나자 대지는 모두 그 속에 들어가고 꽃 한 송이에 피어나니 모든 세계 거기 들어가고
사자의 한 트럭에 100억 마리 사자가 나타난다. 자, 일적다, 다적, 일의 세계입니다. 자, 진여 일심과 일체법이 불의로 이루어진 거예요. 진여 일심은 진여예요. 다는 일체법이라. 이게 진여 일심으로 시절 인연에 따른 일체법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경지. 이게 바로 일지선의 법문의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법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운문선사가 한 티끌이 일어나니 대지가 모두 다 수용되고 한 트럭의 사자가 전신이 모두 다 그대로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다. 종용록 84쪽에도 한 손가락을 세우는 트럭에 대해서 대해가 한 트럭에 바닷물을 다 먹습니다. 이 환경의 법문이죠. 그죠? 이것을 소불가사의라고, 환경에 법기를 머금다고 해서 이거 대불가사의라고 하고, 능경의 한 트럭 끝에 일체의 시방세계를 모두 포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 환경, 유마경, 능경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한 미진 트럭 가운데에 일체법을 수용한 경지에 그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비유 법문이죠. 그래서 미진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이요. 일체법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일심이 시저진의 일체법을 모두 다 불의 법문으로 수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65페이지 보면 장자에 보면요. 천지일지하란 말이 만물일마야 이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중국인들이요. 천지와 나와 더불어서 만물과 나와 더불어서 하나다. 천지동건 만물일체다. 이런 말을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중국인들이 이 천지동건 만물일체라고 하는 이 말도 도를 표현하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 이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은 25장에 나오나? 천지 이전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장자에도 그렇고 노자에도 그렇고 우리가 천지 이전에 도라는 것이 있었다. 도라는 것 자체를 인위적인 사고가 개입되지 않는 입장으로서 도를 쓰는데 도를 무의자연이라고 표현해요. 무의. 이걸 이제 자연법이 이렇게 써요. 자, 왜 도를 무의자연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중국인들은 논리는 없었어요.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갖고 주장하고 해설한 사람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은, 천지 이전,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 천지라고 하는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도가 있었다. 이런 말로 이야기하면 이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라 해요? 부모, 비생, 이전이야. 자,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제 중국 선생들이 얘기하는데, 천지라고 하는 분별, 차별이 나누어지기 이전, 부모라고 하는 분별심이, 망심이 일어나기 이전, 이건 뭐죠? 이게 바로 도죠. 그래서 진여일심을 인도에서는 법이라고 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진여일심이 그냥 일심으로 존재하는 어떤 상태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은 뭐죠? 자,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이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진여일심이라는 실체가 어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여일심이 지금 여기 보고 듣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자체를
진여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도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도라고 한다든가 진여일심이라든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어떤 상태라든가 언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형상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색견화 형색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어떤 형상으로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금강경에서란 법은 뭐지? 그러니까 형상이라든가 모양으로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혜로 지금 여기 작용하는 것을 열애, 가고 오고 하는 지혜의 작용을 열애라고 했다. 도도 마찬가지. 도라는 것이 어떻게 실체로 존재하는, 천지 이전에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자연이라는 것이 실체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항상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 잠시라도 생명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라든가 법이라든가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할 때에 일심이 지금 여기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ing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불열애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에 진여일심이 지혜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진여일심의 지혜로 시제전년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란 뜻이죠. 마음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이 이것을요, 인도에서는 법이 열애라고 했지만 중국인들은 지금 여기 자기 일, 이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기저개사. ing입니다. ing. 그래서 중생심은 차별 분별의 생사윤회의 업이 되지만 진여일심은 일체 만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일이라는 말을 제시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말을. 일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방편의 언어예요. 숫자로 표현하는 방편의 언어입니다. 손가락은 뭐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손가락이라는 구체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제시해서 직지, 인신, 변성, 성불이 되도록 하는 법문을 설한 것이지, 1 그 자체를 읽을 줄 모르고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방편의 언어인 줄을 알지 못하면은 대상경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문의 핵심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이 법문을 사유하고 참고해서 직지, 인신, 견성, 성불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라는 의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익지선의 의미로서 우리가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구지화상이 손가락을 세우는데 동자가 그걸 흉내내죠. 흉내내서 다른 사람이 밖에 와서 구지화상 어떤 법문을 쓰라고 있는가? 동자에게 물으니까 동자 역시 구지화상 뭐 항상 이런 법문을 합니다 하면서 손가락을 제시하는 흉내를 내시고 있죠. 그래서 동자가 세우는 손가락하고 그럼 구지화상이 세우는 손가락하고는 같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손가락인데. 공장 중심으로 시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법문의 내용을 사유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칙 한칙의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의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참고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참고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선 공부하는 방법론이에요. 법은 사이다. 사이가 우리가 참선 수행의 기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법하게 이런 말 쓰죠, 그죠? 네. 이 바람만다면은 여법 수행과 여실 수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뒤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기실로 내려가면은 기경계도 나와요. 여실 수행자가 바로 성보예요. 성보. 여실 수행자. 발심 수행에서
원력과 발신 수행으로서 여법하게 수행하고 여실 수행하는 사람을 성보라 그럽니다. 성가라 그래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실 수행하는 자를 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법. 네. 법에 응하라. 뜻에 응하라. 시에 응하라. 유의경에 응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여실 수행하지 않는 입장은 무엇이냐? 사람의 말, 중생심으로 사량 통별하는 것이 불륜입니다. 자, 이 법문이 유마경이라든가 열반경이라든가 대승기실론이라든가 불법 수행의 사유법 참선 수행의 키워드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참선 수행을 못합니다. 근데 언어를 그냥 사유하고 언어를 참고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참선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언어를 사유하는 것인데 근데 불교에서 참선 수행은 방편 법문을 사유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법이 무엇이냐? 일심이에요.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금강경에서 열애자 재범여여 했죠. 열애자 재범여이요. 열애가 되려면은 이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 상구불이 하와중생의 공덕을 해양할 수 있어요. 이 법이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지혜예요. 사람의 말에 의거하면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언어 문자를 분별하고 분별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말에 의거하면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여법하게 참고하고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해서 직지 인심 견성 선불의 법문을 체득해요. 이 동자는 지금 무엇이냐? 스승의 말에 의거하고 있어요. 이게 흉내낸다 하는 건 말이 뭐겠냐? 남의 말을 흉내내는 것은 사람의 말에 의거하는 것이지 자신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공덕을 이루게 하는 법을 제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스승은 뭐죠? 일지선은 뭐죠?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게 하여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을 이루게 하는 열애의 묘용이 그게 있죠.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 안목이 없잖아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스승이 하는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의 말을 하고 스승의 흉내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동자는 뭐죠? 중생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 스승은 여법하게 하는 겁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편 법문을 바르게 제시할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주장해서 사량 분별하게 하고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게 하는 법문을 설하는 사람이 야호선이라고 그래요. 야호선이라고.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정법으로 바르게 여법하게 공덕행을 해양하게 하는 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참선 수행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야만이 직진심 견성성불로 공덕행을 이루는 본분사,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스승은 이런 안목을 가지고 바른 지혜로서 정법으로 제시해서 수행자들이 바른 여법하게 정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일치선으로 했는데 이 동자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스승이 하는 흉내만 낸 거죠. 제가 여기에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나눠져요. 그래서 불법 수행자는 출세간법 불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법을 해야 돼 참선 수행이 되고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적당히 흉내내고 세간의 모든 고전은 뭐죠? 자기의 주장을 해놨잖아요.
불교의 모든 경전의 가르침은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법을 계시하고 법을 소개하는 안목으로 제시했을 뿐이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이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기억하게 하거나 따르게 하거나 자신의 의지에 동참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죠? 차량 분별이 떨어지고 대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참선 수행자가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발신 수행도 못하고 정법 참선의 사유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참선한다고 이게 참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량 분별하고 또 다른 번뇌 망념을 만들어내는 시간 낭비일 뿐이지 정법의 사유로 직진심 전성성불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자와 스승과의 내용이 여기서 딱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스승이 이 동자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따라서 흉내내는 모습에 차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구지화상이 동자를 지금 지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지화상이 동자를 흉내내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뭡니까? 그 손가락을 잘랐다. 자른 것이 뭐죠? 바로 살인도 살인금이죠. 칼을 제시하는 것은 전부 다 방편이지만 그 방편이 지혜의 방편이에요. 중생심을 차단시켜버리고 바로 진열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칼을 제시한 거죠. 이 살인도 활인금은 불이법문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만 끊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인도와 활인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여기 구지화상의 법문이. 그래서 동자에게 설하는 구지화상의 방편이 살인도와 활인금이다. 그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다.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전부 다 죽인다 이 말은요. 살인도와 활인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불이법문을 동시에 일시에 사용해야지 한쪽만 사용하게 된다면 또 차별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법문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동자가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호곡 이렇게 막 과음 소리를 내는 것을 호곡이라고 합니다. 곡이라는 것은 울다. 그게 울다. 근데 울면서 도망을 가는 것을 울다 하는 거 하는 우는 거하고 웃으면요 사실은 설에서 재미난 표현을 써요. 웃으면서 망상 피우는 사람 없고 울면서 망상 피우는 사람 없는 거예요. 우는 거 하나 웃으면 하나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몰입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울면서 울음에 빠져서 모든 무아지경이 돼버리죠. 그 상태를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지화상이 동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일문천오라가 그 유명한 종명록에 이 법문이 나와요. 이 법문에 대한 동자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를 때 자기 이름을 듣는 걸 듣고 동자가 고개를 돌리죠. 그죠? 자기 이름을 들으니까 이게 청각이 되는 거죠. 이래 천정이요. 한 번 듣고 천가지 만가지의 법문을 깨달아. 여기에서 자기 이름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문성오도를 문성오도를 첨가해요.
우리가 사람 이름 부를 적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전부 다 듣죠. 자기 이름을 들은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거기에 호응을 하는데 뭐가 호응이 되죠? 호응이 뭐가 됩니까? 우리 마음이 호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각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자신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깨달음으로 전향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이름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연불 수행할 적에 운성오도 이거는 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죽어 있어. 차별 분별심으로 타락되어 있는 중생심을 일문 한 번 연불 수행함으로 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거는 통이 돼요. 여기도 동자가 아픔에 몰입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있는데 이름을 부를 적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에 바로 자기를 깨우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문천호의 득대충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일문천호의 득대충기. 대충기란 말이 뭐죠? 법성에서 이야기했죠. 이 다란이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죠. 이 총기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대총기를 불법을 주지하는 안목을 갖추는 불지견을 부족하는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자가 깨닫는데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 뭘 깨달았느냐? 그럼 뭐라고 했어? 은하대오 일문천호. 자, 깨달은 내용이 일문천호에 대해 총지라. 불지견을 부족한 것이에요. 불법을 주지한 깨달음을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 은하대오라든가 이런 말 쓰죠. 스승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은하대오했다. 깨달음의 내용을 바로 안목을 부족하는 깨달음이 있고 자각은 무엇이냐? 망념을 자각하는 깨달음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깨달음은 대총직, 불법의 안목,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깨달음을 체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문천호의 득대총지로다. 대총지를 이루게 되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자, 그래서 동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동자가 자기의 해수, 얼굴을 돌리죠. 그죠? 얼굴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시부도에서 소가 중생심이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본래의 집으로 향하게 돌리는, 얼굴을 돌리는, 전향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회수는 전신인 거죠. 부르는 소리에 자각과 동시에 얼굴이 돌아서면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전신, 전이가 이루어지죠.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향이 이루어지는 깨달음을 체득한 것을 해수라고 그래요. 시부도에서는 해심이라든가 해두라든가 전신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전신은 우리가 초발심에서 정각을 이룰 때에 전신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중생심이 소멸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해수가 자기 소리를 듣는 은하대오에서 총지를 이룰 때 자기 얼굴이 바뀌지는 거죠. 중생심에서 진여본심으로 바뀌지는 거죠. 이걸 해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지수 기리벽, 그때 구지화상이 손가락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동자에게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것이다. 그때 동자가 홀련명호했다. 자, 여기서는 설명을 이렇게 쭉 두 가지를 해놨어요. 자, 여기에서 부르는 소리, 얼굴을 돌리는 거, 손가락을 세우는 거, 동자가 깨달음을 체득했다. 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게 전부 다 일문천호의 총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방편법문하고, 이 구절이,
구지화상의 일지선의 법문을 이해하는 핵심이거든요. 방편 법문을 보시죠. 바로 이름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아니면은 손가락이죠.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 법문을 제작하는 건 뭐냐? 진실이죠. 그죠? 진영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의미죠. 자, 여기에서 방편 법문은 우리가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언어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언어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언어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언어는 분리로 이루어져요. 몸과 마음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데,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기관이 무엇이냐? 육근인 거죠. 그래서 육근을 중심으로 해서 방편 법문을 수용해서 일심의 지혜가 함께 작용했을 때에 신심 이려의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를 여기서는 이용을 해요. 자, 언어하고 일심의 지혜죠. 구리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묘용의 관계를 지금 설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청각입니다. 청각이 되고,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는 문성오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세워 보이죠. 손가락을 세워 보는 것은 뭐냐? 시각인 거죠. 이걸 하나는 청각입니다. 청각은 이제 문성오도가 되는 거죠. 시각은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거죠. 전세. 설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름을 부르는 거. 여기서 손가락을 세우는 거. 자, 이거 둘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는 시각형과 동시에 하나는 청각형이죠. 그죠?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바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된 안목을 부족한 경지가 이루어진 깨달음. 이것이 이제 중국 선에서는 모든 방편 법문과 사물을 지사문이라고 해요. 지사문. 이 사물을 지시해서 하나는 시각적으로 하나는 청각적으로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법문이 구지화상의 일지선의 법문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지 하면은 소동파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소동파가 여산 독림사의 상총선사를 찾아가서 깨닫고 나서 읊은 오도송이에요. 대성평시 강장설교 산색길이 현대시.
8만 밤새 이제 동네 삼청선하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는 광장선 지금 설법이에요. 이게 시각 설법 소리를 듣고 우리가 깨달은 거니까 청각적인 입장이고 사회 그 형생 모습이죠. 청정시는 거죠. 시각형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이게 시각적인 청각, 시각을 같이 이루어진 거죠. 84,000 법문을 개라. 84,000개 개송. 한국의 법문이 10만 개송인데 이게 84,000 개송인데 불교의 전체 개송을 84,000 개송이라고 그죠? 타일리와 그 사이. 이 소동파 유명한 오도성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보는 부분인데, 밤새 동일향총선사하고 법문을 통해서 깨달아 체득한 법문이 84,000 개송이라. 그러니까 불법의 대의를 전부 다 깨달았는데, 이것을 방편법문으로 설하면 84,000 법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법의 안목을 구축하면은 84,000 방편법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깨달음을 체득한 내용이 뭐냐? 방편법문을 제시하는 능력이죠. 방편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본분사의 지혜를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가 있으니까 안목이 없으면 이 방편법문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공덕으로 해양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안목을 갖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결국 문성오도를 통해서 제불의 설법을 깨달으시고 광장설은 뭐냐면은 30 이상 가운데 부처님의 설법상이에요. 설법상. 여기 개울을 흐르는 소리가 무엇이냐? 자연의 모든 제법 실상의 본문이 바로 제불의 설법 소리다. 그 다음에 산에, 요새 벚꽃이 많이 피었지만 아름다운 모든 자연의 모든 변화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이면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알 것이거든요. 이게 제법 실상을 중국 사람들은요, 광장설이라든가 비로자납 청정법신이라든가 자연법위의 세계로 이렇게 봐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안목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방편법문이죠. 근데 내가 이런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방편의 지혜를 구족했지만은 타일과 그 사이 다른 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이 방편법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시하고 설법을 해야 할까? 이게 지금 자기 과제죠, 그죠? 안목을 아무리 갖추어도 방편의 지혜를 어느 문자로서 작가로서 제시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 수행승들이 바른 지혜를 제시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방편으로 제시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자기가 본분사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라는 건 뭐냐?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건립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에서는 작가라 그러는데 작가 선지식이란 말 써요. 작가 선지식이 뭐냐? 방편의 언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수행승들이, 자, 이 방편법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찰나에 이루지만은 지혜로운 삶을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방편의 지혜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창조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면사유라고 해요. 정면사유. 이 때문에 이적도는요, 성호변소요. 깨달음을 체득하는 것은 찰나에 이루어져. 그렇지만 사비돈제라. 시절 인연의 시처 인사로 작용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은 방편의 지혜로 해결해야 하지 해결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게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능력을 어떻게 자신이 제시해야 될 것이냐. 이게 바로 자기 본분사인 거예요. 그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시절연의 모든 공덕행을 창조적인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바로 수행성들이 제시해야 할 평생의 자기 본분사 과제라는 거죠. 이 때문에 선생들마다 이런 가풍과 종풍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선성들의 이런 수행과 삶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통찰해 봐야 돼요. 그냥 보이는 이야기, 이것만 들리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시각형과 청각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구지화상과 동자의 깨달음의 이야기가 요 한치공안의 핵심이죠. 이런 법문들에 연결되어 있는 선생들의 법문들이 다양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풍명송 내가 이야기했죠. 풍명송. 온 몸이 그대로 풍명이, 입이 되어가지고 허공에 매달려서 반야를 설하고 있다. 이게 소나무가 바람에 움직이면서 우는 소나무 바람, 솔바람 소리가 바로 반야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 선생들은 이렇게 읊어요. 자연의 모든 소리가 바로 반야의 법문이다. 그런 경지로 자연의 제법 실상의 세계를 여실직연하는 안목을 가지고 이런 방편법문을 다양하게 제시한 거죠. 그래서 구지화상이 이제 죽음에 임해서 대중들에게 내가 천룡화상의 일지선의 법문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체득하고 독자적인 안목으로 한평생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았지만은 일생 수용부진이다. 내가 천룡화상의 법문을 통해서 다 활용을 다 하지 못했다. 이게 뭐냐? 항상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삶이라는 게. 지혜로운 삶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든가 끝마침이라든가 다 했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항상 지금 진행형의 상태예요. 진행형. 시적 인연과 함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인 것이지, 삶이 완성이 어딨고 다 마쳤다든가 다 했다든가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 이게 바로 ING 상태. 열에는 지금 여기 ING 생명의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말을 마치고 입적한 모습을 보였다. 자, 무문에 이제 안목으로 제시하는 본문이 이 공안을 보는 이제 시각이죠. 무문할 구지병 동자가 오처 구제 지두상이요. 약향 자리 견덕이면 철룡 동구지 병동자 여자기 일천천각하리라. 구지화상과 동자가 일지두선을, 구지화상은 천룡화상을 통해서 일지두선의 법문을 깨달았죠. 동자는 구지화상을 통해서 일지두선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자, 일지두선의 방편을 제시해서 깨달음을 체득한 경지는 손가락을 통해서 깨달았지만은 손가락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체득한 그 경지는 손가락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뭡니까? 손가락을 대상으로 깨달았다면 손가락은 형색이 되겠죠. 사물이 되겠죠. 사물을 보고 어떻게 깨닫겠어요?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데. 일지의 내용은 무엇일까? 일지를 제시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도시적으로 제시한 거죠. 그죠? 이것도 방편법문이죠. 그래서 방편법문을 제시한 것이지 손가락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손가락을 어떤 사물로 형색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죠. 근데 손가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방편법문이죠. 자, 방편법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건도 방편법문이고, 지사문이 했을 적에, 어떤 사물을 지시했을 적에, 모든 사물을 지시하는 내용 그 자체가 다 방편법문이 되고, 숫자로 제시했을 적에 숫자가 다 방편법문이 되고, 언어를 제시했을 적에 언어가 다 방편법문이 되죠.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사용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 내용은 뭘까요?
디지털이란 말 쓰죠. 예. 디지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제로에서부터 1, 9, 딱 이 숫자 10개를 갖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제로가 없다면 이것을 변화를 시킬 수 없는 거죠. 이게 숫자가 바로 디지털 컴퓨터를 만들고 뭐 요즘 말하면 AI 시대를 이끌어가고 많은 과학 문명을 이끌어가는 건축의 모든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거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거죠. 전부 다 방편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 창조가 이루어져. 언어나 문자나 숫자나 모든 것 자체가 도구, 우리가 생활의 모든 도구가 지혜를 이루게 하는 도구죠. 방편 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건립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이 방편 법문인데 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아까 말했죠. 직지인심, 견성, 성불하게 하는 법문이죠. 그래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동자가 구지화상이나 동자가 깨달음을 체득하는 것인데 손가락 끝에 있는 건 아니다. 손가락은 사물이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이 다 있습니다. 사물이 제시하고 있는 방편. 숫자가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이다.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 예. 그 실상을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것이지 손가락이 깨닫게 한 건 아니다 입니다. 손가락을 사물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오처와 약, 향, 자리, 견덕.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경지. 자리는 지시됩니다. 방금 하고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진여의심의 지혜. 이게 법이고 이게 도라. 법을 깨닫고 도를 깨닫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자리라고 해요. 자리라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절이라고 해요. 지시대명사로 써요. 자리, 절이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여기 본문사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룬 경지.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진실이야, 진실.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편론 진실을 이루게 하는 도구다. 그래서 방편과 진실이란 말 쓰여요. 그 방편을 본이라고 쓰고 진실이라고 하는데 진실의 내용은 뭐냐? 진실. 열애이, 진실이, 조사이 이런 말 쓰죠. 궁극적으로 달마 설애이는 뭡니까? 달마 설애이, 조사이, 열애이, 우상심심유명법, 열애 진실이, 열애 진실이라는 궁극적으로 진여일심이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하고 창조하고 공덕행을 해양하는 일. 그게 진실이잖아요. 중생심은 업이 되지만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진실이가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방편 법문은 진여일심이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에 있는 것이지 손가락은 대상 경계가 아닌 거다. 근데 이걸 손가락을 대상 경계로 보면은 진실이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문제점을 무문회계선자가 참선 수행자가 봐야 될 핵심을 바르게 보라. 이게 제시한 겁니다. 이게 무문회계가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런 법문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공안을 잘못 이해할까봐
수행성들이 바르게 참선 수행하고 실참을 창구해서 안목을 구족하는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방편 법문으로서 입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그대같이 열심히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된다면은 그대 스스로 수행자 여러분들도 천룡과 구지나 동자나 그대 자신도 일천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옛날에 꽃감을 낄 적이 어땠습니까? 긴 막대기에다가 꽃감을 끼웠잖아요. 여기 일천은 긴 막대기에다가 꽃감을 하나로 깬 것처럼 불의의 경지를 이룬다. 긴 막대기에 진여의 일심의 지혜로 재불열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이 천룡이나 구지나 동자나 그대는 똑같은 경지, 삼세열애가 똑같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죠. 일천의 경지를 청각 긴 꼬지에다가 꽃감을 깬 것처럼 진여일심의 지혜로 똑같은 재불열애의 지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평가입니다. 자, 개성으로 봅시다. 구지 둔치 노철령이요 이도 단제 감소동이라 거룡 대수 무다자의 분파 화산 천만중입니다. 구지 화상이 둔치라는 것은 무시하다, 바보로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좀 속은데 노철용, 그 노자라는 것은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승이 훌륭한 늙은이 철용이라는 뜻이 아니라 노라고 하는 것은 노삭하는 말은요 나이가 들어서 경력이 많고 훌륭한 이런 의미를 경칭으로 붙여요. 훌륭한 천룡하상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체득한 자기 스승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동자의 손가락을 자르도록 굳이 선을 가르친 건 아닌데 동자의 손가락을 자르도록 만들었으니까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한 것처럼 됐잖아. 이걸 역설적으로 자기 스승의 법문을 바르게 수용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동자의 손가락을 자르는 이런 일지선을 펼치고 있다. 그걸 이제 자기 스승을 일지선의 법문을 무시한 거 아니냐, 바보스럽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도 단제 감소령, 아주 날카로운 칼로, 이도죠. 날카로운 칼로, 단제라고 하는 것은 소동 어린 동자를 거짓 흉내내는 어린 동자를 이렇게 혼내줬다. 아주 단죄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심판했다.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혼나게 꾸짖어 줬다. 이런 의미를 드는 게 점검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어린 동자의 안목을 점검해서 아주 혼내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혼내준 것이 아니다. 구지화상이 중생심으로 동자를 이렇게 혼내주거나 대상경계로 동자를 혼내주거나 이런 나쁜 흉내내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 그냥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분별심, 중생심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거령 대수 무다자 분파 화산 천만중 이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구지화상이 동자의 손가락을 자른 것은 어떤 역할로 잘랐느냐. 거령신이 무심코 손을 들어 올렸다가 무다자 그냥 아무런 무사의 경지 대상 경계를 두지 않고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가 손가락을 내리는 그와 같이 이게 거령신이 중국에 이제 화산과 수양산이 원래 한 산이었는데 거령신이 손을 들어올렸고 무심코 손을 내리다 보니까 화산과 수양산이 갈라져가지고 그 사이로 황하가 흘러가게 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고사가 된 거죠. 이 고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심의 경지에서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서 바른 안목,
바른 깨달음을 체득하고 살인도의 활인겸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런 뜻인데 이걸 거령신에 고사를 빌릴 거죠. 무심코 손을 들여서 화산에다가 손을 턱 내리니까 화산과 수양산이 갈라져서 그 사이로 황하의 강물이 흘러서 중국의 황하의 그 물줄기가 모든 그 치산 치수에 생명의 물이 흐르게 했다. 마찬가지로 동자의 지혜의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했다. 이런 의미죠. 그 유명한 화산 이야기가 무다자로 이해한 것을 임재선사가 깨달음을 체득한 내용도 나와요. 황벽 불법 무다자. 무다자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명료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간단명, 무심의 작용으로 아무런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지 않고 무심의 작용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무다자라고 해요. 이걸 이제 중국의 한자는 어록의 한자들은 소어가 많습니다. 소어. 소어라고 하는 말은 구어를 말합니다. 구어. 자, 이게 문어가 있고 구어가 있는데 문어는 전부 다 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준어예요. 표준어. 이게 문장을 쓸 적에는 전부 다 문어체로 씁니다. 표준어를 사용하고. 구어는 뭐냐, 속어는 뭐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일상생활의 언어예요. 이 때문에 어록은 전부 다 일상생활의 언어를 설법했어요, 언어로. 평상생활의 언어로서 말하고 설법했기 때문에 이 속어를 잘못 이해하면은, 문어로 속어를 이해하면은 오역이 많아요. 그래서 임재록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하는 말을 속어를 해놨는데 이걸 문어체로서 이해해버린다면 오역이 많아져. 그래서 무심의 경계에서 손을 뻗쳤다가 무심하게 손을 내리는 사이에 화산과 수양산이 갈라져서 그 황하의 강물이 흘러든 것처럼 구지화산이 동자의 손가락을 자른 것도 무심의 경계에서 진의심의 지혜로 방편으로서 살인도 활인금의 작용으로서 손가락을 자른 것이지 대상 경계로서 혼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별심을 갖고 손가락을 자른 거 아니다. 이 개성으로서 이 스승과 제자의 구법 인연이 이루어진 것을 정리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한칙의 공안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시각형과 청각형이라든가 문성오도라든가 견성명심이라든가 이런 법문들을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깨달음을 체득한 경지, 그리고 그 숫자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방편 법문, 이런 것을 전체로 봐야 하는데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경지는 일체의 차별 분별이 없어요.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져요. 그것을 진여일심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2층은 이 정도로 3층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